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아멘. 어제는 호세아 5장 8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족의 영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형제 에브라임이 쓰러져 가는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표를 옮긴 유다의 탐욕과 그리고 그 위에 물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어제 말씀 속에서 보았는데요. 자본주의 시대 저희는 탐욕과 경쟁 그리고 승리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환영받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대한 자족의 지혜를 배워가야 함을 마음에 새겨놓는 어제 말씀의 자리가 모두에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에게 이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모두 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이 짓밟히는 이유는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조공 정책에 자발적으로 굴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그들의 눈앞에 힘 있는 그 강대국의 지시를 따르며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런 결정은 사실 갑작스러운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아니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자신을 좀과 썩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좀이라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아주 작은 벌레이고요. 그 썩이는 것은 뼈를 서서히 부패시키는 그 골저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은유가 담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에 번개처럼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좀이 옷을 천천히 갉아먹는 것처럼 뼈가 속에서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이 점진적인 심판, 천천히 임하는 이 심판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둘 모두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버린 거예요. 상처가 나고 살점이 조금씩 깎여나가도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 에브라임은 지금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눈앞의 강대국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허무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남유다라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아수르의 특사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잘못됐다고 빨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서서히 줄어들 때,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먹는 시간이 짧아져 갈 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슬그머니 식어갈 때,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내 안쪽에서부터 뭔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호가 느껴지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무덤덤해지면요,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 마비 증세가 찾아오고 있다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능한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심리적인 거나 또는 육체적 어떤 질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바로 그 삶의 시간 때문이라면 아무리 유능한 상담가나 의사라고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 건 삶의 자리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것 같이 되는 건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갈등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당장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산 바로 그 삶의 시간들이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죠. 이런 영적인 병을 세상의 처방전으론 고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달려드셔서 그들을 물어 갈기갈기 찢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남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요, 직접 찢으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게 아수르도 정치적인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대자가 되시면 이거 어쩌라는 걸까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를 괴롭게 하시고 상처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5절이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게 만드시고 상처 내시는 하나님의 가려진 진심이세요.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길 좀 찾아봐야지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안 됩니다. 15절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죄를 다 뉘우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법정에서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여기 죄를 다 뉘우치고라는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변명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당한 환경 때문에 죄지었다고, 사람 때문에 죄지은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벌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나를 찾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의미를 풍성하게 표현해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찾는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잠을 쫓으면서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직한 회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탐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벽에 잠을 쫓으며 일어나는 것처럼 애타게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좀이 되시고 사자가 되시고 때로는 침묵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고통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 찾음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이어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신 거죠. 여러분,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는 건 내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이 아침 제가 가장 바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매맞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건강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사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어 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바라기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아프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담긴 마음을 재빨리 알아들어서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또한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기를 이 아침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혹시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들,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손 내밀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